예,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이제 저희 서아가 저희 28개월인 것 같습니다. 28개월 정도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이 2층 집입니다. 저희 집 제가 2층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쉴 때면 2층에 가서 쉴 때도 있고 2층에 저희 딸아이가 있으면 제가 1층에 가서 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저를 부르는 거죠. 아빠 계속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저희 사택이 붙어 있어가지고 옆집에 있는 목사님이 서아가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게 저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쉬고 싶지만 아이가 저에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나를 찾는다,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또 그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내가 그 자녀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아가 또 잘 하는 말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라는 말 요즘 하는데 그것을 제가 되게 해결해 보이면 또 저희 딸아이가 우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와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참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가족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이름만 또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의 몸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느냐? 왜 굳이 사람의 몸에서 어떤 영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나셔야만 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나기 위하여 굳이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기 위하여. 그러면 굳이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왜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 했지? 그 이유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의 자녀,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청년부 드라마팀 선곡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 이제 너희는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의 아들, 딸들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려고.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없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이제는 우리에게 아빠가 계심을,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에게 뭐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없는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마. 내가 아버지잖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십니다. 에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이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너무나 원통해하고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또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빠. 그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를 찾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 하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너무 힘주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또 마치 내가 이 아이,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의 주인인 것처럼, 또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너무 힘을 주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진실되이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나의 자녀들도, 또 나의 배우자도 함께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 삶으로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위에 딱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딱 버티고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가정에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내가 우리 가정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자주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